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도록 여기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반드시 꼭 만나고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또한 구원의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어디에서도 구원과 또한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각자에게 가득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문제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풍족한 양식을 생각하면서 자신은 줄여 죽는다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둘째 아들의 굶주림을 통해서 그렇게 무엇을 치유하고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죽는 데까지, 줄여 죽는 데까지 그렇게 놓아두었을까요?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참으로 많죠. 그 중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먹는 것, 입는 것, 아마 집일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의식주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생존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이 세 가지를 모든 사람이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들은 포기하고 더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아마도 먹는 것이 최고가 아닐까요? 사람이 죽게 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지만은 배고파서 죽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에 해당이 됩니다.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배가 고프면 도둑질합니다. 옛말에 선비가 3일을 굶으면 남의 담을 넘는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얻어맞는 것과 굶주림 앞에서는 견딜 잔사가 없어요. 그렇게 사람에게 먹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또한 얼마나 먹는 것에 한이 맺혔던지 예전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면 인사할 때 식사하셨어요? 진지는 드셨어요? 라고 인사를 하죠. 그만 먹는 것이 주된 인사였어요. 하다 못해 속담마저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 말까지 생겨났어요. 그래서 먹는 것에 큰 비중을 두었죠. 요즘 세상에서 밥을 먹지 못해서 굶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도 세 끼를 먹지 못하는 사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굶는 거 말고요. 그리고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굶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하지만 어제도 굶지 않고 오늘도 먹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먹을거리 있다는 점에서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밥을 굶지 않고 먹을거리 넘치는데도 다른 무언가에 늘 굶주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이에요.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해도 먹어야 돼요. 근데 정작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허전하고 굶주려 있는 것을 쉽게 부정할 수 없어요. 실제로 음식이 없어서 줄임이 아니라 헛된 욕망이 늘 배고프게 하죠. 그 헛된 욕망에서 돌이키려고 애를 쓰지만 중단할 수 없는 헛된 욕망의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아픔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배고픈 인생을 사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났지만 가진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고 돼지우리까지 들어가서 죽지 못해서 사는 둘째 아들이에요. 지금 둘째 아들은 굶주림에
굶주림이 극히 달해 있어요. 어릴 적부터 둘째 아들은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배고픔과 굶주림을 겪어보지 않았어요. 늘 최상의 음식만 먹으며 자란 인생이었죠. 그랬던 그가 인생에서 처음 겪어보는 배고픔과 굶주림은 생소하고 어색하면서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무서웠어요. 둘째 아들은 흉년의 돼지들과 함께 있으면서 밀려오는 배고픔을 견디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밥을 굶는 자들은 게을러서 굶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굶주린 자들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정작 자신이 배고픈 자가 되었어요. 굶주린 자가 되었어요. 이제 둘째 아들은 더 이상 하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더러운 땅에서 배고픔을 느끼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아버지의 집에 아름다운 만찬 대신 땅에서 썩고 버려진 것으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지금 둘째 아들을 보면 하나님은 잘못한 자를 땅에 내동댕이 쳐서 돼지처럼 만들고 굶주림과 배고픔으로 벌주는 분처럼 느껴져요. 죄 지은 자에게 무섭게 심판하시는 보복의 하나님처럼 보여져요. 누구도 지금의 둘째 아들을 보면 하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할 수 없어요. 누구도 둘째 아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졌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둘째 아들은 땅에 버려진 비참한 존재일 뿐이에요. 돼지우리 속에 들어가서 이미 비참해져 버렸어요. 둘째 아들은 굶주림으로 인해 더욱 비참한 인생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둘째 아들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대체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은 궁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풍성하도록 부요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타락 전에 인간은 그 풍요를 마음껏 누리고 굶주림이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마음껏 누리며 행복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더 모으고 더 소유하려고 하는 갈증과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해요. 인간은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 내린 동산에서 점점 자신의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게 돼요. 결국 하나님이 데려다가 인간은 인간은 타락함으로 인해서 탐욕과 굶주림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 변해버립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엄청난 고통이 오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사람들을 미워하고 절망하며 사는 존재가 되죠. 인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먹으려고 온갖 추악한 행동을 저질러요. 더 많이 가지려고 상대방을 짓밟고 억누르며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사기를 치고 심지어는 강도짓도 스승치 않아요. 인간은 더 많이 누리려다가 상대적 박탈감으로 굶주림에 허덕이며 살게 되죠. 그러므로 인간은 풍요의 하나님도 하늘의 하나님도 다 잊어버렸어요. 오직 굶주림이라는 비참함과 그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경쟁자들로만 보였어요. 인간은 모으고 또 모으는 개미처럼 살아가지만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지만 늘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에 허덕이면서 서로 싸우고 서로 빼앗고 서로 죽이고 전쟁까지 일으키며 아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역사가 증명하듯이 끔찍한 전쟁 가운데서 굶주림에 미쳐서
자식마저 잡아먹는 짐승보다 못한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지금 둘째 아들은 탕자가 되어 돼지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 굶주림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효를 저지르고 난잡한 유흥생활로 모든 것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죄의 무게가 고통스럽게 굶어 죽어서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아버지를 마음속에서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탕자를 고통 속에서 죽이려고 끔찍하고 비참하게 만들려고 굶주리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둘째 아들의 굶주림 속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 안에 가득한 죄의 독을 빼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번도 배고픈 적이 없었던 둘째 아들에게 배고픔의 고통은 생소하면서도 잔인한 고통 중에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고픔의 고통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둘째 아들에게 자기가 배고프게 된 이유와 원인을 찾게 하셨습니다. 왜 그리 많던 돈이 다 사라지고 배고픔 속에서 허우적대야 하는지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인간은 인생에 대한 깊은 생각은 풍요로운 삶을 살 때는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삶이 풍요로우면 인간은 이렇게 계속해서 풍요롭게 될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풍요로운 삶을 향하여 내달리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때때로 예수님은 부유한 삶에서 굶주린 삶으로 인간을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떤 인간이든 미워하거나 죽이고 싶어서 둘째 아들이든 어떤 인간이든 미워하거나 죽이고 싶어 그렇게 절대로 하지 않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죄인에게 배어있는 인간의 삶에 돈의 독과 술의 독과 도박의 독과 유혹의 독과 죄악의 죄성을 빼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인간이 자신을 객관적으로 뒤돌아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고침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들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도록 하셨어요. 여기 돌이켜본다는 말은 자신의 삶을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한다는 의미예요. 평소에 자기의 관점이 아니에요. 평소에 자기의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닌 아무도 없는 데에서 인간들에게 하늘을 바라보게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것으로 배부른 인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욕망의 들판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죄악을 깊이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사랑하는 주님의 품을 떠나서 배고픈 존재인 것을 서서히 깨닫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날마다 죄악을 배부르게 먹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유혹에 배불렀고 돈으로 배불렀고 죄악으로 한껏 배불렀고 죄악에 깊이 빠져있는 것이 바로 인간들이었습니다. 세상이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배불러 있으면서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세상의 아름다운 것으로 배불렀다라고 착각한 것이 바로 인간들이었어요. 그런 타락한 인간을 예수님은 그냥 두고 볼 수 없으셨어요. 그냥 예수님은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온갖 곳으로 잔뜩 배부른 인간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추하고 더러운 죄악의 굶주림을 토해버리도록 부드럽고 따뜻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세상의 것에 굶주린 것을 보셨고 인간들이 죄악에서 닦이면서 굶주리는 것을 예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지옥의 길에서 치유의 길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쉬지 않고 하늘에 대해 가르치고 죄인들에게 제사함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땅이 아닌 하늘의 치유를 맛보게 하려고 구원의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을 찾아가서 하늘의 것으로 채워준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 채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것에 굶주렸던 그들에게 하늘의 부요에 대해서 날마다 가르쳐주고 날마다 말씀하시고 날마다 그들의 삶에 가장 가까이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역사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굶주림이에요, 사실. 그래서 각종 범죄자들을 가둬놓은 교도소에서랄지라도 죄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꼬박꼬박 세 끼의 밥은 주잖아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배고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하심은 인간이 하는 일과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신성으로 인간의 범주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은 먹지 못하게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되고 인권을 사람을 해쳐요. 하지만 예수님이 배고픔을 주신 것은 죽음이 아닌 생명에 이르도록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인권을 뛰어넘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적 능력과 신적 권세로 모든 것을 회복하도록 역사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단지 배고픔에 놀라운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굶주림은 죄악을 먹지 않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치유의 가정으로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자신의 배만 불리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악덕 기업주라고 해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굶기는 것은 그 아이를 학대하는 더럽고 추악한 부모가 돼요. 하지만 아무나 무조건 굶긴다고 모든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썩어질 땅의 것으로 가득 배불러 죽어가는 인간들을 굶주림을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구원자이자 부요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적 권세로 영과 육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악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왜 우리가 이 하찮은 추악한 인간의 모습으로 입고 오셨을까?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간처럼 오셔야지만이 인간이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도록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행색은 치료자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의사처럼 보이지 않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유명한 의사일수록 그 태도와 겉모습에서 그럴듯한 분위기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도 초라한 갈릴리 나사렛의 촌동네의 시골 청년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길을 걸어가면서 밭에 있는 이삭을 따서 부벼서 먹을 지경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치료자나 의사로 보이지 않았기에 예수님의 치유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으려고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다 안 나온 게 아니라 일부만 나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셨어요. 약을 먹여준다든지, 어떤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진다든지, 어떤 음식에는 독이 있다든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정말 회복이 된다는 그런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이런 예수님의 행태와 행색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자 치유자라는 것에 대해 믿지 않았고 의구심을 품어요. 독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고 분노했고 신성의 모독자로 여겼어요. 결국 예수님은 설교를 하실 때마다 수많은 박해를 받으셨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한지 아세요? 나사렛 이단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인구가 그 당시 엄청나게 많았는데 모두가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자기의 수족들을 보내서 호시탐탐 노리고 거기 있는 백성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엿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죄악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치유의 열정으로 스스로 굶주리셨어요. 하지만 인간들은 예수님을 향한 의심과 비난을 멈추지 않았어요.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땅의 것으로 자신의 배를 채울 뿐이었어요. 예수님의 아픔은 영과 육의 치유를 받아야 할 영혼들이 치유받지 못하는 아픔이 예수님을 날마다 괴롭히셨어요. 그리고 지옥으로 향하는 인간들을 보면 예수님은요, 한순간도 눈물을 흘리시지 않는 적이 없었어요. 그런 예수님을 유대인들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하늘의 부여를 말할 때마다 욕을 퍼부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을 때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고친다고 무시하고 초롱하며 귀신과 똑같다라고 마귀라고 정죄했어요.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죄를 뒤집어씌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죄악의 굶주림 때문에 고통당하는 인간을 치유하심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땅의 것으로 배부른 채 추구하는 영혼들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굶주림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 자신도 속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금식할 때 성령의 미움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죄악이 크고 많아서 금식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금식은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흠없는 어린 양으로 검증받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40일 금식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예수님처럼 따라하려고 하잖아요. 40일 금식 많이 하면 뭐만 드러나요? 인간의 의만 드러나요. 얘기해보세요. 40일 금식한 사람들 물어보세요. 내가 40일 금식했어. 자랑하잖아요. 인간은요, 티끌만큼도 인간의 의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40일 금식을 10번 해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신 내용이 과연 뭘까요? 예수님의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자신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을 죽여서 죄인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이셨습니다.
앞으로의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방해물을 없애달라고 하는 하찮은 인간처럼 기도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인을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지배하는 죄악의 굶주림과 이 세상의 모든 자랑과 욕망과 탐욕을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도록 인간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굶주림 속에서 땅에서 먹는 것보다 하늘에서 먹는 것이 더 귀하다고 날마다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은 죄인이 자신이 죽으시고 죄인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리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구원 완성을 위해 준비의 시간이 바로 40일 금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땅의 것으로 배부른 추악한 인간들의 삶을 굶주림 속에서 치유하기 위해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인간들의 죄악의 독을 세상으로부터 빼어내어 치유하여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치유하여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직접 찾아가서 그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심으로 땅의 기쁨이 아닌 하늘의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라도 사랑하는 자, 택한 자의 영육을 치유하셔서 굶주림을 해결하여 주시고 완벽하게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치유란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진정한 치유는 인간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치유하면 병든 것만 낫는 것만을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치유를 받고 병 고침을 받고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떠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나 병 나았다. 그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 10명의 문둥병자가 왔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때까지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동시에 모든 부분이, 인간의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들 보셨나요? 다 떨어져 나가요. 다 떨어져 나가요. 이렇게. 눈도 쑥하고요. 코도 싹 없어지고요. 저는 그걸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완벽하게 치유하십니다. 형태는 완벽하게 회복했어요. 그러고 왔을 때 예수님께 돌아온 자는 누구예요? 딱 한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9은 어디 갔느냐? 이방인 외에는 온 사람이 없느냐? 그때 예수님이 9사람은 떠나고 한 사람이 왔을 때 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육의 치유도 중요하지만은 네가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구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건강하고 잘 먹고 잘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마지막의 인생은 어디라고요? 지옥. 그래서 예수님은요, 치유하실 때 때때로 인간을 굶주리게 하세요. 세상의 것으로. 모든 인간은 돈과 권력과 유명해지기만 한다면 아무리 더러운 것이라도 먹어치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인간은 등 따숩고 배부르면요, 세상의 정욕이요 막 일어난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세상은 치유할 때는 등 따숩고 배부른 곳에서 치유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인간은 배고픔을 통해서 과거의 배부른 시절을 뒤돌아봐요. 배고픔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배부르고 잘 나갈 때는 자신을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아요. 이게 뭐라고요? 인간이에요. 인간은 배부르면 자신을 뒤돌아보지 않아요. 세상을 바라보는데 급급하고 세상을 바라보는데 모든 인생을 오리부리.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굶주림은 예수님에 의한 배고픔은 진정한 치유의 길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이 세상의 것에 더 이상 배부르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줄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굶주림을 통해서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이 땅의 것에 줄이게 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는 더 이상 죄악을 먹고 마시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땅에 굶주리고 하늘에 배부른 것이 진정한 영과 육의 치유이자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치유는 완전한 치유자,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인간은요,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먹으려고 하나님의 영역까지 욕심을 내면서 타락했어요. 부유하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끝없는 욕망의 갈증 속에서 세상의 것으로 자기 배를 채우며 살아가요. 인간은 땅의 것들로 자기의 삶을 채우며 마귀가 아니라 와귀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고 썩어질 땅의 것으로 채울수록 오히려 서서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죽어가는 둘째 아들과 같은 모든 인간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치유해 주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더 이상 인간들이 세상에 없어질 것에 연연하지 않도록 굶주림 속에서 살지 않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굶주림을 통해 인간들에게 돼지처럼 먹고 마시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돼지의 오물보다 더 더러운 것으로 배가 터지도록 먹고 또 먹었다는 추악한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인간들에게 굶주림의 선물을 주지 않았더라면 깨닫지 못하고 죽음의 길이 예비된 자들이 바로 인간이에요. 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땅에서 죄악을 먹고 마시며 온갖 좋은 것을 먹고 마시는 줄 착각하며 죽음의 길로 가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고통만이 예비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내서 그 죄악을 치유하시고 자신의 몸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멈추지 않고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은 밤마다 술과 여자와 토박에 취해 죄악을 먹는 자였어요. 둘째 아들의 속은 썩고 악취나가 났고 죄악의 죽음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온갖 죄악으로 배부른 둘째 아들에게 찾아가셨어요. 누가 찾아가셨다고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은 탕자 속에 있는 모든 죄성과 탐욕과 더러운 것을 다 빼내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먼 들바로 보내서 고통스럽게 굶기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시킨 거예요. 세상의 제약과 탐욕과 방탕에 찌들었던 육신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고 싶어서 금식을 시킨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먼 들판으로 보내서 돼지들이 먹는 썩은 지은 열매도 마음 놓고 배부르게 먹지 못하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 둘째 아들은 본의 아니게 금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먹을 것이 없어도 뭐라고 고백이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탕자의 모든 제약을 다 빼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은 비정한 분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은 먼 들판에서 더 이상 제약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곳에서 굶주림과 금식을 통해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며 자기의 영혼이 맑아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탕자는 자기 마음이 점점 부유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죠. 둘째 아들은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먹지 않는 것이 편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자신의 제약을 깊이 뒤돌아보게 되었어요. 늘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야 하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탕자는 자기의 영혼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탕자는 배고픔이 괴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움으로 다가옴을 친히 느껴요. 왜냐하면 배고픔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뉘우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드디어 굶주림을 통해서 영원히 치유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은 매우 중요해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계속 헛것이 보이고 먹는 것만 생각이 나요. 특히 어린 자식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소리는 부모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어요.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잘 아시고 계시는데도 예수님은 때때로 굶주림 속으로 인도하세요. 예수님이 굶게 만드시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론 가난하게 하시고 굶게 만드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거나 세상의 것만 추구하지 않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오직 하늘의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려는 예수님의 역사예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에서 하늘의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려 하는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것에 굶주리게 하고 하늘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바로 배고픔에서 시작이 됩니다. 단지 배고픔과 굶주림이 놀라운 비법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더 이상 제약을 먹지 않도록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예수님의 치유가 바로 굶주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굶주림 속에서 하늘의 풍성함을 더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의 인생도 그의 가정도 그의 주변도 모두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아멘! 구원을 받아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세상 것에 취해서 땅의 것만을 사모하며 살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아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도란 이 땅에서 굶주리기보다는 일단 배부르기를 원해요. 그것이 죄든 선이든 모든 것을 다 먹고 싶어하는 것이 성도였어요. 왜 그럴까요? 굶주림은 고통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도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가 기어다니는 시절에 아무거나 땅에 있는 것 손으로 집어서 어디로 가지고 들어가요? 입으로 가지고 들어가요. 부모는 아기가 더럽고 해로운 것을 먹으려고 할 때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사정없이 어떻게 돼요? 획! 빼앗아버려요. 그것을 빼앗을 때 부모의 마음도 모르고 아기는 어떻게 해요? 서럽게 울어요. 그래서 부모는요, 아기가 우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 자녀를 위험하는 것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다 뺐어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때때로 어긋나듯이 예수님의 마음과 성도의 마음이 때때로 어긋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모보다 더 큰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성도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 서려 있는 땅의 것이 아니라 지혜와 생명이 있는 더 좋은 하늘의 것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자가 바로 진정한 성도가 돼요. 성도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치유를 받고 구원받은 자가 성도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죄악이 가득한 땅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천국이 예비된 자들이에요. 성도의 가장 큰 복은 하늘에서 거룩한 무리이자 예수님의 신부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서 조난을 당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 근데 둘러보면 사방천지가 물이에요. 그러나 그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시게 되면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요. 그토록 원하던 물이 바닷물을 마시면 잠깐의 갈증은 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곧바로 짜고 쓴맛에 토악질하고 독 갈증에 시달리다가 죽어요. 우리는 굶주려 있어요. 우리는 늘 허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뭐라고 인생이에요. 그런데 무엇에 굶주려 있는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하늘의 것에 굶주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굶주려야 합니다. 굶주림의 정체성을 모른다면 바닷물과 같은 땅의 것으로 배를 채우는 이런 자가 돼요. 곧바로 토하고 더 심한 갈증 속에 죽어가는데도 짧은 인생의 순간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닷물과 같은 땅의 것으로 정신없이 배를 채우며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의 본체이자 구원자인 예수님은 그렇게 바닷물과 같은 땅의 것으로 배를 채우며 죽어가는 우리에게 이 시간 찾아오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아들이 굶주림 속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갈 때 때때로 우리의 가난함과 삶의 굶주림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할 때 예수님은 아픈 어린아기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으로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영원한 영혼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은 눈물을 머금고 굶주림의 처방을 내리심으로 치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의 삶이 굶주림 속에서 고통스럽게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예면하거나 거부하거나 못 본 채하지 아니하시고 그때부터 바로 치유가 시작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하심에 있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궁핍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의 양식을 한가득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굶주림 속에서 치유의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해 날마다 춤추며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찬양하라는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우리를 절대로 굶주리지 않게 하십니다. 둘째 아들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의 치유를 인하여 땅의 것은 비우고 하늘의 것, 천국의 것으로 예수님으로 부여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과 육의 주림에서 치유를 받았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소유함으로 어떤 주림에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땅의 것과 바꿀 수 없어요. 아버지의 따뜻한 품을 내팽개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자들이 바로 둘째 아들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실패의 쓴맛을 철저하게 깨닫고 돌아오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죽음의 땅, 죽음이 가득한 땅에서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가야 할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옥의 여행에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걸림돌이 많죠? 우리는 인생에 걸림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다 걸림돌이에요. 그 걸림돌이 우리 눈에 보기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걸림돌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걸림돌에서 디딤돌이 되도록 바꿔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걸림돌에 넘어져서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럼 또 디딤돌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로 가도록 만들어줘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꿈쩍도 안 해요. 왜? 부흥이 왔다는데 꿈쩍도 안 해요. 이번에 얼마나 주님이 책망하시는지. 부흥이 왔는데 왜 부흥의 소식을 듣고 전하지 않느냐고 저를 주님이 엄청나게 책망하셨어요. 저는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이제는 느린 박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걸었던 그 빠른 박자로 움직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느린 사람들 어때요? 참 느리.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어때요? 이런 박자로 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느린 박자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간다면 그들도 느린 박자로 서서히 가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가요. 빠른 박자로 가서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가슴에 담고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굶주림에서 건져서 빠른 박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걸림돌이 되는 예수님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음을 분명히 가슴에 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 정말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 부흥의 물결을 타고 있구나. 세상을 보지 마세요. 경제도 보지 마세요. 정치도 보지 마세요.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소망이 두라고요?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금 현재 처했던 여러분의 길에 걸림돌이 있다면 디딤돌로 바꿔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빠른 박자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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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더럽고 추악한 입술로 주의 말씀을 전했지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전하지 못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여기에서 그 예수님의 음성이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들려졌다면 그 음성으로 성도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